소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서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요한일서 1장 말씀입니다. 1장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절 말씀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참된 사귐과 빛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는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 이단으로 많이 어지러웠습니다. 영지주의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고 추하다는 이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추한 육신을 입을 수 있는가 하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잠깐 머물러 활동하다가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몸을 떠나서 다시 올라갔다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신 대속의 진리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아주 악한 사탄의 관계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에게 가서 신비한 지식을 배워야만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에 미혹된 일부 신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다툼이 생겼고 또 교회에서 떠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고 신앙의 회의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사람들은 진리의 변증서 또는 사랑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의 복음 진리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때가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을 눈으로 자세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으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안에는 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즉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관에서 살아나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 25절은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우리의 자녀들, 양들,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고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이처럼 자신이 눈으로 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또 예수님의 몸을 만지며 동고동락하며 체험했던 그 예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과 사귐을 갖기 원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신비한 지식을 자기들끼리만 나누었습니다. 거기에는 진정성 있는 이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도들이 왔을 때 위로를 받고 힘을 덧입어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만 받고 교회가 자꾸 분열이 되고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또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귐을 갖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얼마나 힘썼습니까? 지금도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런 사람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예. 이 시간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사귐을 갖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과의 사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러한 진실된 사귐이 지속되려면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거룩하시며 진리와 사랑, 정의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어둠은 무지와 죄악, 교만, 불신, 불순종, 불경건 등을 말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어둠의 요소는 빛이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빛을 마음껏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자꾸만 죄에 넘어집니다. 나와 다른 동역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며 정죄 판단하고 미워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합니다. 자꾸 같은 죄에 넘어집니다. 그때 난 정말 구제불능이야. 내가 정말 목자가 맞나? 이렇게 낙심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제가 자주 그럽니다. 반대로 영지주의자들처럼 영만 거룩하면 되지 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합리화하는 그런 신자들도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을 볼 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죄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죄를 합리화하는 것도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해야 합니다. 죄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또 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7절 하반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추한 죄도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호세아 양식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아주 절절하고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비유 말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진실된 회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되게 회개하면 그가 어떤 모습이든지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사귐을 가져주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처럼
자기 의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참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둘째 아들 탕자처럼 겸손하게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함으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똑똑 두드리십니다. 사랑하는 승리야, 나와 함께 같이 밥 먹지 않을래? 나와 같이 좀 대화를 나누지 않을래?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귐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런 사귐도 없이 홀로 외롭게 사는 것만큼 참 슬프고 괴로운 일도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귐이 없는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외롭고 진정성 있는 정말 진실된 이 사랑의 교제, 사귐에 목말라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스스로 씻고 또 뭔가를 꾸미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또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이번 준비하고 있는 여름상의 주제가 치유자 예수님입니다. 양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상처와 육신의 질병 등에서 치유받음으로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그런 수양이가 되기를 사모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수양이가 좀 더 소망이 되고 또 준비하는 것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정신없이 피곤하고 힘든 일상을 살면서 주님과의 사귐이 멀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기 쉽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치유자 예수님을 통한 회복과 사귐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도 간의 진정한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에 힘써야 함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이 깊은 사귐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끼리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깊은 이 사귐의 은혜가 또 우리가 초청하는 또 양들의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